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왔다는데 목이 이렇게 비뚤어지는 절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낮에는 무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아직 가을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죠. 예, 가을의 그 선선함의 어떤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가득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풍요함을 맛보고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하게 웃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9번입니다. 교독문 39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예, 찬송가 455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본성을 아시고 또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읽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음을 또한 알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쓰고 있던 현실의 여러 가지 가면들을 다 벗어놓고 참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식과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과 기만을 벗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맛보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가를 깨달아 알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저희들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깝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러나 저희들 삶 속에서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삶을 피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빼앗고 지배하고 속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멀리한 죄, 아버지를 불신한 죄, 아버지를 거역한 죄, 자녀된 도리와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서 사랑을 거부한 죄, 거부한 죄 모두 깊이 뉘우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말이나 혀끝의 사랑이 아닌 고통과 눈물을 견딘 그 넉넉하고 또 가히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감싸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때로 싸움과 전쟁을 불사하는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심령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말하여지게 하시고 간직할 수 있도록 말씀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의 심령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한 감사함과 그 다음에 은총이 하나님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하나를 고치시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은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예. 오헬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단편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아마 그 마지막 입새 마지막 입새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그걸 쓴 분인데요. 그분이 쓴 소설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도둑이 어느 집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치러 들어갑니다. 근데 앞불사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도둑이 이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꼼짝마, 손들어. 주인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손을 다 드는 게 아니고 한 손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쪽 손을 안 드느냐? 막 이렇게 했더니 주인 내가 이쪽에 신경통이 있어서 글쎄 우리 식으로 하면 오십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안 올라간다 그럽니다. 들고 싶어도 못 올린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도둑의 안색이 변합니다. 이쪽 어깨에 신경통이 있다고? 안 올라가? 나도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막 운동해도 안 되고 들어봐도 안 되고. 도둑과 주인이 한참 신경통 이야기, 손드는 이야기 나누다가 아침이 돼서 그냥 도둑이 잘 계시라고 그러고 그냥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너무 재미난 이야기죠. 오엘리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 아픔?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 같은 처지는 같은 처지가 공감한다. 우리 속담에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 사람의 아픔을 좀 내가 같이 느껴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늘 입으로는 공감의 필요성을 달고 삽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내 입장처럼 이해한다면 세상은 다툴 일이 없겠죠. 역지사지하라는 말씀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남의 입장과 내 입장을 바꿔보라. 근데 어디 우리가 그러합니까? 갈수록 이기심의 세대가 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보, 이해보다는 반목과 질시가 아주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더 성마르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좀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수원에 사는 세 모녀가 다들 좀 병이 있었다는데 그냥 죽은 지 오래돼서 발견이 됐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다 뭐다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네 어쩌네 하지만은 거의 매년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또 그런 뉴스를 들을 때면 마음 아파하다가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일이 아니니까 또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없는 마음은 여러분 아마 남의 입장을 좀 헤아리고 그 형편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생에게 잘해줘라.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잘해줘라.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덜 가진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늘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왜 이런 게 잘 안 될까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도 실은 그 공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거, 종교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이 언어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세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도 아니에요. 요즘 뭐 우리가 뭐 과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다, 이성이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나 형편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이제 그걸로 우리가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 신앙이라는 거, 종교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실은 그 세계 저 너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이것을 뭐 과학의 눈으로 재단해서 아니 뭐 물이 뭐 움직인다고 해서 누가 뭐 거기 들어갔다 나온다고 병이 나음을 입겠어? 그게 말이 되느냐고. 또 뭐 천사가 그 물을 막 요동시킨다 뭐 이런 게 말이 되느냐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 감동 없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 뭐 전설 따라 삼천리나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가지고 과학적이고 뭐 논증적이고 또 우리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런 그 눈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단지 그저 기이하다.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저나 여러분이 지향하는 믿음, 신앙, 종교 이 가장 중요한 뭐 고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알맹이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괄호표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 성경에는 몇 절부터 괄호가 되어 있냐면요.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이렇게 괄호가 쳐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뭐 100% 이게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물이 움직여서 진짜로 나은 사람이 있었겠지. 천사가 그 물을 움직였겠지.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요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믿음에 그대로 부합해서 말씀하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이성이라는 것이 어떤 그 세대가 흘러가고 시대가 변할수록 많이 바뀝니다만은 옛적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갖고 있었던가 봐요. 제가 언제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윌리엄 홀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와서 선교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기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어린아이가 결핵에 걸렸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병원과 같이 했었잖아요. 선교들 대부분. 병원에 데려와서 이 결핵 치료를 합니다. 조금만 더 치료하면 나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소년의 아버지들이 찾아와서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결핵은 닭의 피를 먹여야 산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 치료 받으면 이게 살 수 있고 이제 차도를 보이는데 부모가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얼마 안 돼서 들려온 소식은 얘가 결핵으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닭의 피를 마셔야만 기침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 사람들의 믿음, 나을 거라는 믿음. 하지만 전혀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옛적에 북미 인디안들은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싫어하거나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모래밭에다 이렇게 그 사람의 형상을 그려놓고 그냥 막 이렇게 뭐 날카로운 것을 찌르면 진짜 그 사람이 병든다 생각했대요. 또 다른 원주민들은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옷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면 그 사람이 금방 죽는다고. 옷이나 어떤 물건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횡행했답니다. 뭐 제 이야기도 아니에요. 프레이저라고 하는 유명한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필독서라고 여겨지는 건데, 이게 세계 각국의 어떤 원주민들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우리도 옛날 사극에 보면 궁중에서 암투가 일어날 때 뭐 그 사람 형상을 지푸라기로 만들어서 막 바늘로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를 지금 누가 뭐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도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뭐 거기서 뭔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소문이 확산되고 또 막 포장되고 더 과장되어서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물에 뭐 이렇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현상이 있었겠죠. 지금으로 만약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아 그게 뭐 물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테지만 옛날에는 모르니까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다 이렇게 요동을 하고 물이 뭐 빠르게 돌거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그 연못가에 누가 있었냐? 38년 된 병자 하나가 있는데 그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뭐 38년 기다렸을 수도 있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은 나보다 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나음을 입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처지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죠.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몸이 불편했어요. 아파요. 누군가가 좀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38년 동안이나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그냥 물이 끓어오른다고 하는 그 연못가에 있다가 물이 끓어오를 때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나음을 입는 거예요. 정말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병을 낫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누워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아예 이 못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만 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이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것이 주고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은 이런 이적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베풀어진 이 이야기가 그러면 이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초점을 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구절도 읽은 거예요. 이때는 안식일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물었다 이거예요. 너 도대체 왜 어떻게 나음을 입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뭐냐. 이 안식일에는 뭔가를 옮기는 행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고 뭐 그것이 거적이든 침상이든 뭐가 있었겠죠. 누워있기 편안한. 그걸 들고 움직이니까 유대인들이 야 그것도 노동이야. 우리 안식일에는 원래 그렇게 일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왜 너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시비를 걸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걸 예수가 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원래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도대체 뭘 하나 보자. 첩자도 보내고 미행인도 붙이고 했겠죠. 그가 오늘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더라 라고 하니까 이제 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안식일에 너 이랬어. 우리에게 드디어 트집이 잡혔어. 그 다음 이야기 보면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싫어하는 헤롯 땅과 결탁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왜? 안식일 규정을 범하니까. 자기들의 삶의 토대를 뿌리채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결국은 올가미를 놓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똑같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자,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눈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마나 기쁠까? 이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38년 된 병자가 아니니까. 나는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 사람이 어찌 됐건 말건 내가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트집 잡는 거, 예수에게 시비를 거는 거, 예수의 약점을 붙드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야,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 공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강팍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나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아파도 지가 아픈 것이고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뭐가 병들어도 지가 갖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너의 인생이다 밀어놓은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우리 사회에서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 그거야 뭐 내일도 아닌데 라고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실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그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농장에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농장 주변에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클로바, 우리 네잎클로바 같은 클로바 아시죠? 클로바도 아주 무성하고. 근데 농장 주인이 어느 날 이 고양이를 없앴더니 클로바도 없어지더랍니다. 되게 이상한 거죠. 왜 도대체 고양이를 없앴는데 클로바가 없어지나? 봤더니 고양이가 없어지니까 뭐가 늘어나냐면 생쥐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 생쥐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볼통을 습격하는 거라네요. 그러니까 볼통에서 이제 꿀도 엄청 먹지만 거기에 있는 뭐 하여간 그 새끼벌이라고 할까? 그런 걸 다 또 잡아 없앤대요. 그러니까 벌이 없어지기 때문에 클로바의 어떤 그 뭐죠? 꽃잎에서 나오는 그걸 옮겨 다니면서 클로바 씨를 퍼뜨릴 이 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이제 클로바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면 그만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먹이사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생태계가 교란이 되거나 뭐가 깨어지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느낌이 이 예를 통해 확 오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뭐 기후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비 많이 왔잖아요. 국지성 폭우 많이 왔잖아요. 또 그 지나가면 또 폭염 오잖아요. 제가 뭐 엊그젠가 이렇게 그 기상 관련 이야기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겨울은 여러분 이제 30일도 채 안 될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대한민국은 이제 여름이 제일 길어질 거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기후 봐서는 그 예측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옵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인간이 너무 자연을 뭐랄까 이렇게 달래기보다 우리가 뺏고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과대한 소비를 위해서 그냥 자연을 낭비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윈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들의 관심 바뀝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를 잡아 죽일까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인도적인 마음으로 휴머니즘 또 인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 틀림없이 이건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신 이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건데 왜 그러셨을까?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셨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입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자비하심과 또 선하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나 처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정말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조금 더 헤아리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조금은 더 관심을 두고 그들의 처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인간적인 인도적인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어쩌면 이 본문이 주는 하나의 뭐 교훈이랄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구나. 38년 된 병자가 놓여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저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로 38년 된 병자와 같이 뭔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또 우리 성경의 말씀도 우리보다 좀 형편이 더 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못한 사람들, 또 혹은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라고 하시니까 저도 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확장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도덕교과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릴까요? 오랜만에 제가 시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 이정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자라고 하는 시 제가 소개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늙으신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고. 그죠? 허리가 아프면 다 앉고 싶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는 네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의자였다. 너도 뭐 누구에게가 의자가 되라. 뭐 요런 이야기로 끝나는 시인데 참 따뜻하고 좋은 시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할 시는 즙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즙. 우리 뭐 무슨 양파즙, 배즙 뭐 이런 거 아시죠? 즙이에요. 양철 지붕이 십자가에서 녹물이 흐른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다고. 목사님이 흰 페인트통을 들고 올라간다. 신나로도 씻을 수 없는 게 있지요. 목장갑 너머 붉은 노을을 바라본다. 저 아름다운 녹물을 지나야만 빛이 되는 가난한 별들. 짧은 시입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양철 지붕이 십자가에서 녹물이 흐른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다고. 목사님이 흰 페인트통을 들고 올라간다. 신나로도 씻을 수 없는 게 있지요. 뭘까요, 여러분? 자, 시인은 뭐 비가 왔든지 뭐가 왔든지 오래된 세월 때문에 어찌됐건 양철 지붕이 십자가도 뭐 양철로 돼 있었겠죠. 철로 돼 있는 그 십자가에서 녹물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있던 목사님이 이제 흰 페인트를 칠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목장갑을 끼고. 근데 저물녘이었나 보죠. 이렇게 목사님이 흰 페인트를 이렇게 십자가에 입히면서 신나로도 씻을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서 흐르는 녹물을 시인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녹을 씻어내는 눈물이죠. 실은. 예. 근데 그 녹이 뭔가요? 그게 바로 신나로도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죄인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죄는 누가 씻느냐? 하나님의 눈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씻어 주셔야만 저 아름다운 녹물을 지나야만 빛이 되는 가난한 별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저 아름다운, 그래서 그걸 녹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눈물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못의 물속에 들어가야 내가 죄 씻음을 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 아픈 걸 전부 다 죄라고 여겼으니까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네 몸에 병이 들었고, 네 몸에 병이 낫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야. 그래서 그런 믿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몸이 아픈 분들은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또 하나님의 저주도 견뎌야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주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의 저주를 견뎌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 그 몸 아픈 것만으로도 힘든데 사람들의 편견과 또 낙인 찍음과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낙인 찍음이 한번 찍어놓으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이 병자는 나음을 입기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저 연못에서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음을 입고 죄 씻음도 받을 텐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물에 들어가야 죄 씻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냥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 된다. 일어나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 씻음은 어떤 물의 움직임 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씻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뭐 풍덩 뛰어든다고 해서 내가 나음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서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죄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씻으시는 눈물로 용서받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삶의 길은 뭐냐?
더 은총을 기다리고 살 게 아니라, 더 기적을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이제 내 삶을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딱 한 가지잖아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이야. 가라. 인생을 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도 다 씻김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 죄를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와서 엎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우리가 우리 자리를 다 들고 일어섰잖아요. 이미 주께서 일어나라 하셨으니까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더 이상 누워있거나 핑계대지 말고 이제 걸어가서 너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삶이 뭘까요? 아까 저는 처음에 윤리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어떤 그 삶과 형편에 공감했더라면 오늘 유대인들이 너 도대체 안식일에 이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았을 거라고. 38년 된 병자, 그때는 뭐 동네가 이런 뭐 크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걸면 다 아는 사람이고 그랬겠지.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아팠다고 알려졌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왜 같이 기뻐해주고 왜 같이 그냥 이제는 마을로 인간들의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환영을 못 해줍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에게마저 다 따돌림을 당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때 이제 같이 공감해주고 사랑해준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또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언제나 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니까 어떤 일을 보아도 선뜻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건 뭐 그 사람의 일이지 이렇게 밀어놓기도 하고, 또 뭐 제가 좀 형편이 더 나아지면 저도 뭐 하나님의 어떤 일을 더 감당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제가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뒷걸음질 친 것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기쁨을 얻었다면 저나 여러분이 이제 즉시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뭐랄까요?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허황된 믿음 속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옛적 사람들의 형편도 생각이 나고요. 또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풀려났을 때 또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물론 그 주변에는 이게 해야 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시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온전히 포커스를 이 사람과 주님에게만 맞춘다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 근데 저나 여러분은 어떤 구경꾼 방관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 글을 읽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입었나 보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걸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38년 된 병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자리에만 누워 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고요. 뭐 하나님의 일들, 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뭐 찬송가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런 찬송가도 있지만은 뭐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내 처지 형편 즐기면서 누워있고 싶어요. 이게 저나 여러분의 핑계가 아닐까. 근데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얼른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지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 정말로 많이 들으신 이야기였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신앙적 교훈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어떤 그 녹물로 인해서 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어떤 신앙적인 뭐랄까 이적, 기적, 뭐 더 큰 놀라운 일들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섰으니까 이제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망들,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생활과 그리고 저들의 삶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